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 속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또 평강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48장 후반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절이 야곱아, 그리고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은 전형적인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신약에 등장하시면서 그 메시지가 그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천명한 이 회개의 의미를 좀 성경적 관점에서 새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뉘우침과 돌아옴도 회개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상 이사야의 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윤리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그 설명도 사실은 이사야의 역사를, 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설명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사야의 글을 배경으로 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그 뜻이에요.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정의해야 될 회개의 새로운 기초는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오늘 12절을 보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 동의어죠. 야곱의 표현이나 이스라엘의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야곱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일깨우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라는 말은 항상 구약의 신명기 사관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 같은 주제입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부터 실패하냐 하면 뭘 안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문제인가 하면 우리 삶의 구약의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신명기 사관에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그 이후에 왕들이 일어나고 그 왕들은 어디서부터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사부 예배 마치고 나서 줌으로 중직자 분들, 이제 피택 되신 분들 훈련을 하는 가운데 서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 잡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부득이, 제가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려고 새 가게에 취직을 해서 그 주인 아저씨를 따라서 새를 잡으러 다녔어요. 쉬는 날. 잡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그 새 키우는 집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키우기는 하는데 보통 새를 잡는 경우는 경험상 드물죠. 근데 저는 따라다니면서 이제 새를 몇 번 잡아봤는데, 새 잡는데 여러분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리를 한 군데 정해야 돼요. 자리를 한 군데 정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과정이 소개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한 제자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와서 봐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 무리의 제자들이 가서 보고 함께 거기서 묵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묵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기 시작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태도가 뭐냐 하면 뭘까요? 그때부터 자기의 언어는 닫아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귀를 전부 열어서 그 자기가 응시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오감을 열어놔야 됩니다. 귀도 열어놓고 눈도 열어놓고 다 열어놔야 돼요. 왜?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한 곳을, 목적한 곳을 응시해야 됩니다. 응시.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 어그러진 역사의 경영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듣지 않아서 시작이 돼요. 듣지 않으니 언약의 궤도에서 이탈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선은 이방의 신들을 향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까지 다른 신들을 모셔다가 숭배하는 끔찍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 말은 사실상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언약에서 많이 이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그 컴컴한 흑암의 역사 속으로 부르시죠. 이 선지자를 소명하셔서, 이사야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선지자 이름 속에 담아진 아모스의 아들이죠. 이름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은 이사야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이사야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넣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가 되심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이거 누가 많이 했던 표현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역사의 저 끝의 그림을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라는 말은 헬라 말의 첫 글자,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 말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럼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역사를 얘기하는 측면보다는 경영을 얘기하는 측면이 훨씬 높습니다. 누구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 그러니까 여기서 경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이 표현은 언약적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며시 모아지는 정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경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기가 쉬운가 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 수사적인 형식적인 논리 설명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3장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간을 신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역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절규를 쏟아내요. 그러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모세에게 소명을 줄 때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핏 맞아.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3장 이전에 2장을 보면 24절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그들을 건져내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 먼저였죠? 그들의 눈물, 절규, 간구, 고난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단단히 기도 제목 속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완성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늘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답답한 사정, 내 급한 사정, 내 절실한 사정, 이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현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득 완벽하게 담아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경영과 언약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뭘 읽어야 될까요? 내게 들으라. 말씀을 알아야 그 언약의 원리와 줄기와 약속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형편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먼저다. 그 언약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무엇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의식 구조와 우리 영적인 DNA는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하나님 우선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조금씩 이거 한꺼번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형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보통 대충 몇 년 걸리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평생 걸리는 싸움이에요. 이게 단박에 되거나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없어요. 소위 옛날 말처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한 10개 뽑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3일 뉴스 잠깐 봤죠?
거기에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 윈스턴 처칠이 이제 수상으로서 세계 전쟁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었잖아요.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불안할까요? 걱정으로 가득 메워지겠죠? 그때 나라에서 포스터 하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제가 뭐죠? calm down. 흔들리지 말고 안정감 있게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죠? 일상. 살던 그대로. 맞습니다. 뭐 자꾸 뉴노멀 시대 하니까 뭐 이거 세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신앙의 문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늘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또 우리 지난 회기 주제가 되었던 것처럼 옛길에 늘 새 길이 있어요. 믿습니까? 옛길 속에 늘 새 길이 있습니다. 여기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 불변한 옛길인데 늘 이 길 속에만이 시대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방식을 내시는 책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새로운 전략이나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새로운 방식, 새로운 눈, 새로운 비전을 주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유례없는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류를 하나님께서 몰아간 데에는 저는 딴 이유가 없다고 봐요.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오늘 성경은 결국 그 얘기를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 설명하냐 하면,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 이제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때가 아니에요. 포로 훨씬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전인데. 근데 그 구원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냐 하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그러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성경의 모든 표현 속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그 표현을 쓰신 유일한 분이에요. 물론 그 안에 한 몸으로 들어온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주님께 거하는 무조건적인 들이밀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엎어져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의 본성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내추럴한 본성이어야 돼요. 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물론 이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고레스 왕은 신비한 존재이긴 하지만 좀 불분명한 존재이기도 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이 되죠. 그러나 여기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보면 결국 그 고레스 왕을 넘어서 역사의 저 언덕 너머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듣고 보니까 이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 어느 때에 생겨난 경험들이죠? 예, 광야를 지날 때. 지금 이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홍해를 건넜으니 이미 애굽은 나왔을 게고 홍해를 건넜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고린도전서 10장 해석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절이 좀 불편해요. 우리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사야 4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날까요? 결국 21절과 22절은 모든 한 개인에게, 공동체, 한 시대에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 돌아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리겠지만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자기가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왕이 되어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평강이 없다. 성경의 기준의 악과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달라요. 누가 의인입니까?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굴 가리키는 거였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로 편입된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 공로 없지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성경의 약속과 기초에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새로운 그 용기라는 것은 내가 조건이 갖추어지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자녀냐? 누구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이냐? 그리스도의 의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담백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또 오늘도 이 찌는 듯한 열기가 가득한 한 주의 여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냉수 한 잔 같은,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시원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언약 안에 머무는 복된 순종의 행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째, 옳습니다 주님.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요동을 치더라도 늘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하나님 전전 앞에 앉는 연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동안 또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그 제목들, 현실적인 고난과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형통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그건 재앙이에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잘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의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